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보다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아주 자랑할 만한, 내세울 수 있는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사람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사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갔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혹은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땅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 교회의 역사라면, 한국교회는 아주 특별하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한국 땅에, 그 당시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작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지만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에 만주 땅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저 북한 위에 있는, 지금의 중국에 속해 있는 그 만주 땅에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죠. 내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중국에는 이미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이 로스 선교사가 생각했던 모습의 선교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 중국에 와서야 중국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조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중국에 와서 비로소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조선 땅을 향한 비전을, 네가 그 땅으로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는 소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직 기억나시는 분들,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우리 예전 표현으로 구한말 이러죠. 구한말. 조선의 마지막 즈음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배가 됐든 어떤 것도 외국의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 이 선교사가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러니까 만주죠, 한반도의 북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선어를 배워서 조선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책을, 그 복음을 조선 땅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사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 존 로스 선교사는 그 북쪽 땅에 와서 무역을 위해서 중국 땅을 오가던, 만주 땅을 오가던 조선인들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그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성경이 멋진 책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한두 개였죠. 그것도 모아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또한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처벌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서 옷 여기저기에 감춘 겁니다. 옷에 숨겨서 바느질해서 감춰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였죠.
역시 중국 땅에 가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 또 목숨 걸고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감추어 숨겨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었던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같은 시기에 남쪽에, 자 이제 북쪽에서는 이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다면 남쪽의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조선의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왜 갔냐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공부하기 위해서.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농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르치던 일본인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복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제 예수 안에 살게 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시 존 로스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네가 너의 땅, 너의 사람들 조선을 위하여서 헌신하라.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조선이란 땅이 있다. 한국이 있다. 조선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해달라. 아직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미국의 교회가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게도니아인의 꿈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 다니던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죠. 미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교회가 이수정 씨의 이 편지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고 듣고 선교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해서 와요. 조선을 향해서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 타고 한참을 걸려서 올 때 먼저 일본에 들렸죠. 그리고 그 일본에서 바로 이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서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1884년에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름 다 아는 분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봤던 분들이죠. 한국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그분들의 손에는 이 이수정 선교사가 번역한 한글로 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신약 성경의 말씀들, 복음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에는 이미 북쪽의 만주로부터 전해져 들어왔던 조선어로 된 성경이 전해지고 있었고, 선교사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뭐 아무도 없었지만 이미 조선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이 조선 사람들도 자기들의 성경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보자 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 처음부터 이미 그들의 손에 우리말로 된 성경이 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 위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주의 복음에 전해졌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고요.
우리가 정말 온 세상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갈수록 가벼워지고요. 성경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지만 어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장식품처럼 그냥 교회 갈 때 내가 들고 가야 되는, 어쩌면 그조차도 이거 무겁고 힘드니까 성경은 그냥 교회에다 두고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성경책을 관리하고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정말 날마다 예배당 와서 나는 예배당에서 말씀 읽을 거야 하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 가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책 교회에다 두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다 두고 다닐 성경 따로 두시고 집에도 성경책을 하나 두시고, 일하는 자리가 있다면 일하는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두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지 성경을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한번 펴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분명하게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할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정작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라고 말해봤자 이건 그냥 말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는 것과 교회 와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과 무당 앞에 가서 비는 것과 어디 이름난 산에 용하다고 하는 어떤 바위 앞에 가서 비는 것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대상만 달라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고요? 뭘? 찬양하며 노래하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럼 그 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멋지게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잘 꾸며진 기독교적인 교회의 표현들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들은 다 거짓이고 부질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예수께서 오시고 지금까지의 2000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되는 욥기나 창세기로부터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졌다 얘기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시간이 2000년이 넘는데, 이 긴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증거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한 기준이죠.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지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실 은혜의 하나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성경만 보자고 그러고 성경 공부만 하자고 그러고 막 신학만 얘기하고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거 옛날 얘기고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은 뭐 우리가 그냥 조금만 알면 되고 기도해서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무언가 능력을 행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계시, 특별한 은총을 강조하죠. 전자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에 매이게 되고요. 후자는요.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가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죠. 오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답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아들고 병이 낫고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신비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어떤 일들, 새로운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꼭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잘못된 방향에 매이는 사람들이 성령 얘기하고 기적과 은사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분들은 주눅이 들어요. 나도 지금부터 성경이고 뭐고 나 그냥 막 기도해야 되는가, 뭔가 기적을 봐야 되는가,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야 되나, 이게 능력인가?
여러분, 그런 은사의 능력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성령의 가장 귀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비추심에 힘입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느 날 밤에 내가 그냥 머리 싸매고 있다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때 떠오르는 뭔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일 수 있죠. 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간교한 건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니까, 우리의 약함이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보이시기를, 이미 나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으니 그 충분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과 성령은 나누어지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배우십시오. 동시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놀라운 일들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고 재단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외국 있을 때에 운동을 뭘 할까 하다가 축구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갖고 운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할까 하다가 테니스를 치게 됐어요. 옆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다 테니스 치시길래 저는 그때까지는 테니스 몇 번은 쳐봤는데 제대로 칠 줄 몰랐는데 같이 뭐 해야 되니까 방법 있습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테니스를 쳤어요. 그런데 제가 뭐 운동신경이 나쁘진 않아서 라켓 들고 몇 번 치다 보니까 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쳤습니다. 같이 막 시합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제법 잘한다라고 소리도 듣고 막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분은 운동신경은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인정 안 하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테니스를 배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레슨을 한 3, 4년을 꾸준히 날마다 받았대요. 코치한테 정식으로 테니스를 딱 배운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운동신경은 저보다 못해요. 그런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대답하기 불편하세요? 제가 서운해할까 봐. 시합을 하면 어쩌다 한 번은 제가 이길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분이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져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저는 그냥 어깨너머로 공 이렇게 치면 되고 그냥 이렇게 내 감각으로 이렇게 그냥 툭툭툭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운동신경 좀 좋은 사람은 빨리 배울 수도 있고 못한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느릴 수 있어요. 빨리 안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대로 배우니까요, 나중에 가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치는 테니스도 이런데 저는 모든 분야에서 프로라고 불리는 분들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뭐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어떤 건설 쪽 일하시는 분들 기술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내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확히 배우고 실제로 일해서 쌓아온 그 실력은요, 어디 안 갑니다. 그게 프로죠. 적당히 눈대중으로 배운 사람은 절대로 그 프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게 뭐 운동에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도 어깨 너머로 대충 배워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1년, 2년, 10년 다니다 보면 설교 말씀도 적당히 듣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알고, 교회 처음 나오시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도 이 순서가 뭔가 막 다 헷갈려요. 기도도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나 눈치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예배 끝나면 그냥 빨리 나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그런데 몇 달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익숙해지죠. 다 압니다. 몇 년 다니다 보면 을에 겨울 오면 이제 성탄절이 오니까 교회에 장식을 하겠구나, 성탄절에 이런 거 하는 거지, 해바뀌면 송구영신 예배 하겠구나, 뭐 다 아시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착각.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뭘 믿습니까 하면 말을 못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운 믿음은요, 그렇게 쌓아온 시간들은 한순간에 고난만 닥쳐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러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시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지루하다는 겁니다. 지루하죠. 그래서 안 한대요. 성경 안 읽는데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나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뭐가 더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나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니까 보지 않고, 기도도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난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뭘 믿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복 주시겠지.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이란 겁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는 시간들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길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좋잖아요. 1년마다 새해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 다짐하면. 어떤 분은 3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3달일 수도 있겠죠. 그 3달만이라도 도전해 보자고요. 새해 새로운 한 해 나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 읽기를 좀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우리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읽는 시간들, 지금도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도 있고 하지만 또 좀 다르게 준비해 보려고 해요.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전해보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들 앞에 찾아가서 헌금하고 머리 들이밀고 거기서 기도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목사 만나서 물으시고요, 들으시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담교회가 주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하였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오늘과 같이 요즘과 같이 이 추운 날씨에 그 쪽복음 성경의 구절들을 옷에 숨겨서 등짐에 숨겨서 들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며 여기저기에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심이, 헌신이,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진 성경의 책들이 들려 있지요. 그러나 정작 이것을 우리 손에 들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등불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 불러도 우리는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질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글을 읽는 게 좀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나 1년 가도 책 한 권도 안 읽어봤는데 이거 언제 읽나라는 마음이 있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연세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경 조금만 읽어도 눈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지 못하면 들을 수도 있고요, 많이 읽지 않아도 한 구절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간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예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